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고 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저부터 2절부터 5절 그리고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저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문을 열어주사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기도하라 이런 말이겠죠. 기도를 계속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마지막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파수꾼 다 아시죠? 요즘엔 잘 많이 쓰진 않지만 파수꾼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파수꾼은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파수꾼 하면 딱 그려지는 그림이 있을 줄로 압니다. 높은 곳에서, 성 같은 높은 곳에서 망원경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저 먼 곳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우리 이곳에 우리 성에 누가 다가오는지, 다가오는 것이 적군인지 혹은 아군인지를 가장 먼저 알고 성 안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 파수꾼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알고 누구보다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또 그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또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깨어 있으라는 이 파수꾼의 모습을 말하고 있듯이 그저 잠들지 않고 눈을 뜨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파수꾼의 그 사전적 의미처럼, 또 파수꾼의 그 모습처럼요, 경계하여 또 지켜보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서 의도한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당시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경계하고 지켜봐야 할, 누구보다 먼저 잘 지켜봐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특별히 2장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안팎으로 이들이 경계하고 지켜보며 또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지요. 간단히 말하면 그것들은 세상 학문 혹은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그 철학, 또 율법주의, 금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말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교묘하게 다른 것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의하라, 또 지켜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천사 숭배를 예로 들어볼까요? 천사 숭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듯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교만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어찌 그 크신 하나님, 어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편하게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천사를 먼저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그 천사를 먼저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더 겸손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이 바로 천사 숭배라는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겸손이라는 덕목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천사 숭배를 향해 바울은 꾸며낸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팎에서 들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향해서 바울은 사로잡히지 않도록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또 진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 또 잘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아뢰고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어떤 일을 맡겨드릴 때, 어떤 일을 앞서 있을 때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도의 역할 한 가지는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분별하는 것, 그런 어떤 공격에 대비하여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마치 파수꾼이 경계하며 지켜보는 듯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는 기도지만, 교회 밖을 향해 그저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만 찾고 혹은 눈을 감고서 나 몰라라 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분명히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 현상들과 그 속삭임 앞에서 교회가 말하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살아야 할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분별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예배 시작할 때 혹은 설교가 끝날 때 혹은 식사하기 전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혹은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계속해야 하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설 수 있는, 또 진리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계속해라 그 말처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계속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소금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뭐 음식이나 요리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음식이나 요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참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을 하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지금 제 말에 혹시 소금이 들어있나요? 소금을 영어로 하면 salt라고 합니다. salt. 비슷한 영어 단어로 군인을 뜻하는 soldier가 있습니다. 소금은 salt, 그리고 군인은 soldier. 잘 기억해 주세요. 소금은 솔트고 군인은 솔저입니다. 네. 당시에 소금이, 옛날에는 소금이 귀하다 보니까요, 군인들에게 봉급으로 이 소금을 주기도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봉급 대신 이렇게 소금을 줄 때 자루나 상자에 넣어서 일정 양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군인들, 솔저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소금의 사용권,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있는 소금 창고에 있는 소금을 당신이 써도 된다, 얼만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 소금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이만큼을 써도 된다라는 허가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 창고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가된 그런 소금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에 소금을 넣는다, 내가 집에 부엌에 소금이 있다라는 거는요, 아하, 이 사람이 군인 집안이구나,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어떤 신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부엌에 있는, 찬장에 있는 그 소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음식에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음식의 맛이나 보존이나 뭐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넣기도 하지만요, 그 소금을 넣는다, 맛을 낸다라는 건 그 사용하는 것, 또 그 소금을 갖고 있는 것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자, 이제 음식에 내가 소금을 넣었어요. 자, 그런데 그 귀하고 나의 신분, 나의 계급, 나의 어떤 부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소금을 내가 음식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나 혼자 먹습니까? 나 혼자 조용히 난 어떤 사람이지 하면서 조용히 먹습니까? 아니죠. 귀한 음식을 하면 대접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음식을 주면서, 소금을 넣은 이 음식을 주면서 여기 소금이 들어있음을 알려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게 바로 음식이겠죠. 그 귀한 소금을 넣은 음식을 이 사람, 내가 대접하는 이 사람에게 함께 주면서 먹는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이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나와 어떤 관계인지, 또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에 소금을 넣는다는 것,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요, 딱 먹었을 때 아하, 이 맛은 소금으로 낸 음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또 너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말을 그렇게 하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은 너희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해라, 서로 깎아내리지 말고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라, 너희의 말을 통해서 너희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이 권면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도를 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했었는데요, 이 골로새서의 방향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을 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해서 교회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말씀이지요. 너희의 말과 행동, 또 너희의 삶을 통해 너희가 어떤 사람이지, 즉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소금이 들어있는, 소금 맛이 나는 그 귀한 음식을 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너희의 말을 통해서, 너희의 행동을 통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나타내라. 그것은 단지 교회의 가치만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아직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 역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 귀한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처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금,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말을 할 때에 교회 안과 밖으로 그 가치와 의미를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권면은 2절에서 또 6절에서 보았듯이 기도를 계속하며 깨어 있어야 하고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해야 하는 그 목적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을까?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며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앞서 2절과 6절을 통해 바울이 권면했던 것이 바로 기도함과 말함이었습니다. 3절 역시 기도하는 것도 말하게 하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비밀을 말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라는 말로 요약이 가능하듯이 이 두 가지, 기도함과 말함은 바로 비밀이라는 것을 향해 서로가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제 비밀은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혹시 제 비밀을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 비밀을 아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불안함에, 네. 아니면 제 비밀을 모르셨던 분은 비밀이 있었어? 김강도사님 비밀이 있었구나. 비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비밀이 뭘까 하실 겁니다. 비밀이라는 건 아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지만 모르는 사람들, 비밀을 듣지 못하고 그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비밀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그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 이제야 그 비밀을 꺼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요, 이 바울의 권면, 기도함과 말함의 목적은 결국 이 비밀을 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주제 역시 비밀입니다. 골로새서가 1장부터 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4장에서 총 5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 언급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그리고 2장 2절을 순서대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혹시 방금 이 세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 비밀에 대해 새롭게 깨달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비밀은 역시 그리스도지 하면서 이미 알고 있던 바를 확인하셨습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비밀이라고 표현했던 이 그리스도는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저게 비밀인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비밀인가? 하며 의아해 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비밀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진리로 삼고 있는 그 말씀, 그 복음은 누구에게 비밀일까요? 바로 아직 듣지 못한,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아직도 그 감추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혹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비밀이겠죠. 오늘 골로새 지역과 골로새 교회 상황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천사 숭배와 같은 이단들이 판치고요, 율법주의나 금욕주의와 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혹은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과 교묘히 비슷한, 하지만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그래서 철학들과 같은 그런 세상 학문들이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골로새 교회 안과 밖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이 흔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취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 의미와 가치들을 깎아내리면서 교묘하게 속이며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만, 혹은 예전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사실 다를 바가 없지요. 세상의 많은 문화가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비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접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 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은 제 아이들도 이미 그런 이야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뭐 책을 보거나 뭐 TV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제는 저희 이제 7살짜리 아이들이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릴 때는 그냥 놔뒀는데 이제는 그건 틀린 거야 라고 하면서 책도 틀린 이야기를 하기도 해. TV나 유튜브가 다 맞는 건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어 라고 가르쳐야 하고,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무엇을 만드셨는지도 아이들에겐 이제 그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세상이 이렇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도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데 청소년, 청년 같은 특정 세대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선포되는 말씀들, 또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의 의미나 또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과 그런 어떤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접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배우며 접할 때에 교회 밖에서는 다른데, 교회 밖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말하듯, 이런 시대의 현상을 말하듯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에 계셨던 또 계시는 분이신데도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 이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우면서도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 이런 사회에서 이 비밀스럽고 또 감춰져 있는 것 같은,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끼어 기도해야 하며 우리 말을 통해서 교회의 가치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저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알아야 할 그리스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감춰져 있는 비밀이 되어버린 그 그리스도를 아직도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는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자연스러운, 우리가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바울은 오늘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 너의 말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바울은요 그 비밀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좌절하게 되거나 절망하게 되거나 실패하거나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되면요 누구나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지요. 감옥에 갇혀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데, 또 내가 앞으로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데에도 바울은 그가 오로지 원하는 것은 이 문이 열어져서 이 비밀을 나타내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은 감옥에 갇혀져서도 감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오늘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라는 자신의 동역자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두기고를 보낸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이 햇빛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없는 이곳에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 두기고라는 이 동역자를 보내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할 거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사실을 듣고 놀랐을, 걱정하고 있을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떻게 이 바울은 이런 생각, 어떻게 이런 멘탈,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삶 가운데 또 그 비밀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 그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어찌다 이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삶은 정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치열하고 어렵고 무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그런 삶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비밀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얻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일상은 이렇지만, 말로 다 못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남들에게 차마 말로 못할 비밀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아니면 결코 알지 못할 그분을 말하며 삽니다. 내 개인의 비밀스러운 일상을 다 덮어주시고 그 비밀스러운 일상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감사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말하게 하며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알 수 없고 또 알지도 못할, 그래서 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세상 일상과 단절된 그런 어떤 비현실적인 그런 종교 행위가 가득한 교회 안에 비밀스러운 세상이라고 교회를 비판하는 이 현실 안에서도 우리는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이제 이 문을 열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그 기도 제목처럼, 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죠. 마지막으로 비밀 하나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제 8월인데요. 2달 전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음이라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또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달 전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유두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꿈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가치를 되찾고 말씀의 이루어짐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비밀, 교회 밖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그 일들을 이 문을 열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이런 순서, 이런 차례, 또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까지 나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발견하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이 그저 나의 개인의 삶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나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